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수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시편의 말씀은요, 시편에서 찬송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찬송시는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46편부터 마지막 장인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무리되는 할렐루야시로 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모두 총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1절로 6절, 7절로 11절, 12절로 20절까지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부분의 시작인 1절과 7절, 12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과 함께 그 뒤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합니다. 1절 말씀에서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좋은 일이며 아름다운 것,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2절로 6절의 말씀은 1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기간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2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포로기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라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저는 지금 5세부터 7세까지 유치부 어린이들과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입니다. 교회에서 매달 셋째 주에 진행하는 클린 전도를 지난 5월 달부터 유치부에서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많은 아이들이 나가지 못하고 한 달에 한 반씩 나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달 동안에는 7세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옆에 팔각정에 있는 공원으로 나갔었는데요. 그곳에서 아이들과 쓰레기를 줍고 교회로 들어오기 전에 단체 인증샷을 찍고 돌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흩어져 있는 아이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아 사진을 찍는 일이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리고 7, 8명 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사방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으셨기 때문에 찬양 받으심이 합당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픈 자들,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모습을 3절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이주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러시아나 캐나다와 같이 먼 타국에 강제로 이주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우리와 언어도 다르고 식문화도 다른 그곳으로 이주되어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같은 한 민족가 있다 하더라도 현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냈을 것입니다. 이처럼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강제 이주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힘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고 그곳에 처음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지냈을 것입니다. 포로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누군가가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더 괴롭히면 괴롭혔지 아마 말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머나먼 타국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고통을 알아주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내적인 상처들까지도 위로해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 나의 어려움과 슬픔, 아픔을 알고 위로해준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아픔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그 아픔을 위로해주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별을 보며 지내셨나요? 저는 별을 참 좋아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에 살면서 별을 보는 일이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제게 몇 년 전 청년부 수련회를 따라 강원도의 깊은 산골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본 별의 기억을 저는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낭만을 꿈꾸며 별을 세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 둘, 셋. 처음에는 로맨스를 꿈꾸고 시작하였지만 그것은 불가능에 그쳤습니다. 하늘에 수많이 놓여져 있는 별들을 세는 일이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별의 숫자를 세시고 별들의 이름까지도 모두 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는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지 저희가 앉고 일어서는 것, 그리고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까지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해 우리는 때로 곤란해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별의 숫자도 아시는 주님이, 별의 이름까지도 아시는 주님이 하물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실까요?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세세하시며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분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나라를 통치한 다윗과 솔로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잠언과 예레미야서를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어도 끝이 없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지혜는 어떠한 특정인에게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눠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일을 준비하거나 계획을 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답답해할 때도 있고, 시험을 보는 중에 공부하는 것이 떠오르지 않아 짜증나고 속상해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수학을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오빠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오빠는 제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 똑같은 문제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 똑같은 질문이 계속되자 오빠는 이 문제도 모르냐며 결국 저를 핀잔 주고 타박하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가 죽어서 아니야, 나 이해했어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방을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서럽기도 하였지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여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에게,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이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흔히들 말하는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을 보면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자동적으로 미간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이실까요? 하나님께서도 교만한 자들, 자기 자랑을 하는 자들을 싫어하심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가정에서도 그러하였고 시편의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교만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목이 뻣뻣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6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며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조금 형편이 부족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내가 만약 성도님들께서 만약 사탕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사탕이 하나도 없는 어린 아이를 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마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께서는 그 사탕을 어린 아이에게 하나 혹은 둘 혹은 5개 모두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끝으로 시편 147편의 첫 번째 부분이 끝나게 됩니다. 1절에서 6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하는 분이시며 능력과 지혜가 넘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대상이 하나님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이야기하며 찬양 받으심이 마땅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인 147편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찬양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찬양의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3대째 신앙생활을 이어오신 어머니와 신실한 믿음을 가지신 아버지 사이에서 매우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에는 저와 2살 터울인 오빠가 있었고요. 저희 어머니는 5 자매이신데 그 중에 막내로 태어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위로는 세 분의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열심히 교회 헌신하시는 넷째 이모, 그리고 저희 어머니까지 저는 어릴 때부터 찬양과 말씀, 기도와 교회와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5살 무렵 저는 아빠와 오빠를 무척이나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가시는 아버지와 학교로 가는 오빠를 따라가겠다고 엄마를 조르기도 하였습니다. 엄마는 당연히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엄마에게 속상한 마음에 방에 들어가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방바닥에 굴러다니던 실핀을 저는 전기 콘센트에 꼽고 말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화재를 입을 수도 있었고 화상을 입을 수도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저는 흉터 없이 가벼운 그을림으로 그쳤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한글을 완벽하게 깨우치지 못하고 입학하였습니다. 지금 저희 유치부 친구들을 보면 7살인 친구들은 벌써 한글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어, 영어는 기본으로 하고요. 더하기와 빼기는 기본으로 마치고 학교에 입학한다고 합니다. 그러는 아이들과 비교하여 저를 볼 때 저는 좀 부끄러운 수준으로 학교를 입학하였습니다. 그치만 감사하게도 또래 친구들은 재미가 없어 학교에 오는 것을 싫어하였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즐겁게 학교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저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재미에 학교에 등교하였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연극도 하고 연출을 맡아 하면서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보면 중, 고등학교 시절에 학업으로 힘들어하고 또한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많이 힘들어하곤 하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그런 갈등 없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정말 좋은 가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3과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저희 가정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그 모습을 보는 오빠와 저 또한 흔들리곤 하였습니다. 그치만 가장 어려울 때에 좋은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모로 도움을 주시는 가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오빠와 또래인 세 남매를 두셨지만 그들과 아무런 차별 없이 대해주시며 더 좋은 곳으로 베풀어 주시는 가정을 만났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서로의 물건을 나눴으며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아픔까지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가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이 가장 힘들 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힘든 상황 또한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도하시고 불러주셔서 저는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언어와 외국어, 사회 영역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수학이라는 큰 벽은 제가 넘지 못할 산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상위권에 들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였지만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공부를 잘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수학 성적으로 내신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2년 내내 담임 선생님께 눈총을 받으며 저는 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감사하게도 대학교에 와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에는 수학 영역이 없거든요. 대학교에 입학하여도 많은 친구들 사이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저는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오신 성도님들께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이 계시지요.
혹은 그런 손녀와 손자를 두신 자녀가 있으신지요? 아이들이 공부를 조금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공부할 때에 아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선시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지혜를 후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의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 저는 가족과 함께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교회에 헌신하시고 오빠와 저는 토요일과 주일이면 서로 또래와 어울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주말에도 학원과 과외로 바빴지만 공부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선임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이곳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가족과 함께 지내고 밥을 먹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대학교에 보내셔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은 다양한 믿음, 신학, 가정 환경, 건강 상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제가 생활하는 삼시세끼 밥을 챙겨 먹는 것, 아빠, 엄마, 그리고 오빠와 대화를 하는 것, 그리고 한 번도 입원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 또한 감사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좋은 가정 환경을 사는 친구들도 있고 더 좋은 대학교, 유명한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주변에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으신가요? 최근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매일같이 저에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누워서 잠이 들 때까지 매일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밥을 먹고 길을 갈 때도 언제 어디서나 저에게 불평을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친구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불평, 불만을 이야기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찬양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속상한 일, 그리고 내 마음에 어렵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때마다 불평, 불만하고 내 감정에서 생각나는 대로 행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통해 감사하는 일들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의 일들을 하나 둘씩 찾아 기록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 어떠한 도움이 되겠어? 라며 저도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매일의 삶을 되돌아보고 삶 가운데서 감사의 일을 찾게 된다면 매일의 삶이 찬양이 나오고 기쁘며 감사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셨는지요? 지금 말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시편의 저자를 통해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을 보시고 시편 147편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남은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사한 일들을 찾으시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